계절의 순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꽃이 그냥 피는 것 같죠? 새싹이 그냥 돋아나는 것 같죠? 집에서 화분 하나만 갖고 봐도 하나님이 계절을 순환시키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새봄에 3월의 첫 주일에 예배 자리로 나오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후속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 듣다가 진리가 깨달아지고 믿음으로 말씀 받는 모든 분들이 은혜와 응답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스토리를 살펴봅시다. 7가지 스토리가 등장해요. 첫째로는 27절에 보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나오죠. 자, 우리가 앞선 지난 시간에 8절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우물가의 여인이 만나는 현장에 없었습니다. 왜 없었죠? 먹을 것을 사러 장 보러 갔대요. 우리 라온이가 똑똑해요.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마을에 들어갔다. 이렇게 8절에 기록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27절에 먹을 것을 사서 돌아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는 성경에 보니까 그 말씀하시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까? 이상하게 여겼습니까? 이상하게 여겼죠. 왜 이상하게 여겼을까요? 답은 이상하니까요. 왜 이상했을까요? 사람이 말도 못합니까? 유대인 남자가 이방인, 더군다나 사마리아 사람, 그것도 여자와 대화를 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하는 이 선민의식이 깔려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남자가 여자를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하는 남성 우월주의가 팽배했기 때문에 그때의 문화로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 그것도 여자와 대화를 하시는 모습은 제자들로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인 것입니다. 심지어 유대교 랍비들은 여자에게 율법을 가르치느니 차라리 율법책을 태워버리겠다고, 그것이 더 낫겠다고 할 정도였죠. 하지만 이 장면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구원에는 남녀 차별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은혜는 남녀를 차별하지 않음을 직접 보여주셨죠. 그 생명 존중과 영혼 사랑의 현장에서 감히 예수님께 제자들은 무엇과 왜라고 따져 물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28절에서 30절에 보니까 여자의 증언과 그 결과가 등장합니다. 28절 상반절에 보니까 여자는 소중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지금은 물동이가 그렇게 소중하겠습니까마는 그 당시에는 전 재산 목록 1호 아니면 2호가 바로 물동이었습니다. 그만큼 소중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에 달려갔습니다. 육신의 물을 길러왔는데 더 좋은 것을 발견했다는 증거가 되겠죠. 생명의 물을 발견했으니까요. 28절 하반절부터 29절에 보니까 마을로 달려간 여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전도합니다. 그동안 피해 다녔던 마을 사람들에게 스스로 달려가서 수치심도 있고 큰 소리로 유레카를 외쳤을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압니까? 요한복음 1장의 사이클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합니다. 와서 보라, come and see. 그랬더니 30절에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헬라어 원문을 문법적으로 제대로 해석하면 단순히 와서 보라, come and see가 아닙니다. 당장 와서 당장 보라, 이게 헬라어 원문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다음에 증거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분입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가 나중에 차차 믿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분입니다. 최우선순위로 증거하고 최우선순위로 믿어야 하는 분이라는 뜻을 오늘 성경이 알려주는 거예요. 다음과 나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고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늘 다음에 하죠, 나중에 하죠, 차차 하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나중과 차차는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볼 수 있을 때 보고 우리는 나가서 외칠 수 있을 때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31절에서 34절에 보니까 육신의 양식과 대조되는 예수님의 양식, 영혼의 양식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에 가서 전도하는 사이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길게 38절까지 이어집니다. 먼저 31절에서 34절까지 예수님의 놀랍고 충격적인 발언이 등장하죠. 31절에 양식을 사온 제자들이 예수님께 점심 식사를 권합니다. 청하죠. 라비어, 잡수소서, 점심 식사 준비했나이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볼 때 32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상식적으로 말이 통합니까? 그래, 고생했다. 차도 없는데 걸어가서 땡볕에 가서 이거 음식 사서 또 들고 이까지 오느라고 니네들 참 고생했다. 그래, 고맙다. 같이 먹자. 그래, 오늘 메뉴는 뭐냐? 설마 어제하고 똑같지는 않겠지? 뭐 그렇게 하시면 그냥 인지상정, 서로 마음이 통하고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화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음식 사오느라 고생했다. 그래, 같이 먹자. 맛있겠네. 메뉴가 뭐냐? 그러면 참 말이 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 식사하시죠 라고 31절에 예수님께 권하자 32절에 상식밖에 놀라운 대답을 하시죠.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자 33절의 제자들은 그 의미를 전혀 모르니까 서로 물어요. 누가 먹을 걸 갖다 드렸나? 분명히 양식 주머니 관리는 우리가 하는데 예수님은 드실 게 없는데 예수님에게 누가 먹을 걸 갖다 드렸나? 뭐지? 그러면서 서로 묻습니다. 그때 34절에 예수님께서 위대한 선언을 하시죠. 내 양식은, 아마도 그 짧은 시간에 제자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도대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뭐가 있는지, 고구마 빼떼기? 누룽지 말린 것? 피자? 도대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숨겨놓은 예수님의 양식이 뭔가 굉장히 주목했을 거예요. 김성주가 바로 하면 그 바로가 60초 후에 선전 다 끝나고 하는데도 그 바로 다음에 누구 이름이 불릴지 막 이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내 양식은 할 때에 그 짧은 시간에 제자들의 그 귀와 눈이 예수님을 향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이죠, 나를 보내시니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 복음 전파, 생명 살리는 일,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바로 너희가 모르는 내가 먹을 양식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내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은 잃어버린 영혼, 이 불쌍하고 가련한 이 우물가의 여인 한 사람이라도 살리는 것이 바로 내 먹을 양식이고 그것들은 네가 모르는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For the Son of Man came,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To seek and to save the lost.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내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5절에 그리고 38절까지 그 이후에 대화가 기록이 됩니다. 추수에 관한 말씀을 주시죠. 사람들이 세상의 추수를 넉 달이나 남았다고 보지만 예수님은 영혼의 추수를 말씀하시면서 새파랗던 곡식이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라고 말씀하시죠. 원문에는 눈을 드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뜨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면 영혼을 추수할 때가 온 것을 안다는 의미죠. 즉 지금 너희는 영혼의 눈을 감고 있다고 전제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지 않으면 육신의 눈만 뜨고 다니면 추수할 곡식 영혼에 익어서 준비된 그 추수할 때를 바라볼 수 없고 복음 전도에는 전혀 관심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만 뜨지 말고 영혼의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눈 감고 믿음 생활해서는 주님께서 보시는 것을 볼 수 없어요. 지금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자의 말을 듣고 우물가로 몰려오고 있는, 예수님에게로 달려오고 있는 그 한 무리의 사마리아 사람들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 것이죠. 36절에서 38절에 보니까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누리는 즐거움을 설명하십니다. 36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거두는 자가 이미 삭을 받았다 하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죠. 월급을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일당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월급, 은혜와 감격이라고 하는 일당을 받았으니, 이미 삭을 다 받았으니 거두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돈 받아놓고 월급 받아놓고 수당 일당 받아놓고 일을 안 하면 그건 도둑이겠죠. 그러니까 니네가 이미 삭을 다 받았으니까 이제 남은 거는 일하는 것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씨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영적인 추수는 둘 모두의 합작품이며 함께 누리는 즐거움을 말씀하시죠. 37절에서 38절은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를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전도할 때 씨를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사람을 몇 개월 동안 혹은 몇 년 동안 내가 전도하려고 수십 번을 만나고 선물을 주고 식사하고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 막상 다른 교회 가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최종 숟가락 얹어가지고 자기 교회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제가 분노해야 됩니까? 전화해가지고 열받고 따지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나쁜 사람 뭐 그래야 됩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뿌렸고 그는 거두었으니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뿌릴 수가 있고 거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랫동안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이 씨를 뿌리고 공을 들였는데 마지막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저를 만나서 제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했더니 꼬꾸라지고 눈물 흘리며 목사님 알겠습니다 하고는 예수님 믿고 말씀교회에 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저에게 전화해서 따지고 다시 영혼 내놓으라고 돌리도 그러면 될까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뿌리는 사람이나 거두는 사람이나 따로 있지만 내가 뿌렸다고 내가 반드시 거두는 건 아니고 내가 뿌렸으나 그가 거둘 수 있고 그가 뿌렸으나 내가 거둘 수 있으니 이 추수라고 하는 것은 뿌리는 자나 sower 그리고 거두는 자 reaper가 같이 즐거워해야 하는 합작 농사다 그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생명 살리는 것이 뿌리는 자나 거두는 자 모두에게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다. 그거를 주님이 알려주시죠. 전도는 시기질투하면서 경쟁하듯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고 거두는 일에 합작 농사를 짓는 것이므로
함께 즐거워하면서 누군가는 뿌리고 누군가는 거두는 이 기쁨을 함께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 살리는 복음 전파의 고상하고 거룩한 가치는 우리 모두에게 참된 기쁨을 준다라고 알려주시죠. 여섯 번째로 39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통한 마을 사람들의 구원이 전개되고 있어요. 39절에서 42절까지 사마리아 사람들의 집단 회심을 다루거든요. 39절에는 여인의 전도로 인해서 많은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알려주죠. 마지막 일곱 번째는 40절에서 42절인데 사마리아인들의 간증이 나옵니다. 40절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권유로 예수님께서 이틀을 수가성에서 머무셨음을 알려주고 41절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이 더욱 많아졌다는 것과 42절에는 그들의 간증이 나오는데 그들이 여인에게 예수님을 우리가 세상의 구세주로 알고 믿는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등장하죠.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죠.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이 때문에 그분에게 가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이틀 동안 우리와 함께 유하기를 청해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이제는 네 말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이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세상의 구세주라고 하는 게 믿어진다라고 인정과 고백을 하는 위대한 간증이 나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오늘 본문 전체의 스토리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스토리를 자세히 살펴봤으니까 본문의 스토리만 알면 안 된다 그랬죠? 이 본문을 내 삶 가운데서 적용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을 관통하는 핵심 교훈은 뭡니까? 예수님을 만난 증거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확실히 만난 증거, 내가 예수님을 믿는 증거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 전파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이 계속 1장부터 지금까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평생 다니는데 전도 한 명도 안 한다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예수님 못 만난 증거입니다.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렇게 막 불 붙어가지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전도를 한 명도 안 한다?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예수님 못 만난 겁니다. 만났다고 착각하든지. 안드레와 빌립과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부터 지금 4장까지 가족과 친구와 이웃을 전도하는 요한복음의 점진적인 강조 사이클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스토리만 보면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깜빡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은 안드레를, 빌립을 그리고 우물가의 여인을 통해서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믿는 증거가 복음 전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거듭 강조하면서 점진적으로 그 확대 범위를 넓혀가면서 가족에서 친구에서 온 마을 사람들로 확대해 가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증거는 복음 전도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는지 여부는 만남 그 이후에 전도하는 삶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간접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만난 증거를 드러낼 수 있어요. 십자가 목걸이 할 수도 있고 또 교회에서 봉사도 할 수 있고 성경책 들고 다닐 수도 있고 미국 같으면 자동차에 범퍼에다가 문구도 써서 이렇게 뒤에 붙이고 다닐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 간접적인 증거 100만 년을 해도 만난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면 아무 소용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내가 만난 그분에 관하여 내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에게 가서 말하라. 이것이 성경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당연히 여겼어요. 그리고 자기의 삶을 전폭적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내가 만난 예수님 다메섹 도상에서 믿는 자들을 다 잡아서 결박하고 죽일 권세를 얻어서 의기양양하게 믿는 자 걸리면 다 죽었어 그러면서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난 그 충격과 감격으로 바울은 한평생 복음 전하며 살았는데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복음을 안 전하면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복음을 안 전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부득불이라는 말이 뭐예요? 당연히 마땅히 반드시 할 일이 복음을 전할 일이고 이거는 자랑할 일도 아니다. 왜냐? 이거는 마땅히 당연히 반드시 할 일이고 오히려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 침묵하고 복음을 안 전한다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멸하는 일이므로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헬라 문법 구조는 하반절을 강조해요. 우리는 상반절만 알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요까지만 알죠. 송정미가 1986년도 대학 1학년 때 송정미가 극동방송에서 주최한 대한민국 복음송 대회에 나와가지고 대상 받은 곡이 바로 축복송이에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뭐 아시죠, 그죠? 이게 바로 송정미 축복송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뭐 이게 나쁘다거나 틀렸다는 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헬라 문법 구조는 하반절을 강조하는 문장인데 성경 구절인데 상반절만 노래해요. 왜냐? 저 2절은 성경 본문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의 신분을 설명하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냐 하면서 이는이라고 하는 헬라어 접속사를 사용해요. 저게 이제 헬라어 접속사 호포스인데 이 호포스 혹은 히나 하는 헬라어 접속사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을 강조하려고 하는 용법이에요. 영어의 so that may 용법의 한 100만 배 강한 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아요. 그러면 헬라어 문법으로 보면 정확하게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 지금부터 내가 중요한 말을 할 거니까 listen very carefully, pay attention to me, okay? 그 말인 거예요. 이 이는이라고 하는 헬라어 접속사가.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이는이라고 짧게 번역된 허포스 혹은 히나라고 하는 헬라어 접속사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옥 갈 우리를,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죄악 가운데 죄의 형벌로 영원히 심판받을 우리를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왜 만들어 주셨냐? 이는 지금부터 잘 들어, 주목해 라고 하는 접속사라고 했죠.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이 중요한 말이야. 지금부터 내가 이걸 강조하려고 앞에 말을 했어 라는 접속사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는이라고 하는 이 호포스라고 하는 헬라어 접속사 후에 왜 너희를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불렀냐 하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전의 개역 한글판이 훨씬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했어요.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 구절만큼은 이전 번역이 훨씬 더 원문에 가까워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선전 요원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피라이더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흑암 가운데서 불러서 하나님의 기가 막힌 빛의 나라로 부르시고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잘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선전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쉴 데 없는 선전만 하지 말고 백화점 폭탄 세일 한다더라 하고는 막 카톡 다 수백 개 돌리고 뭐가 어떻다더라 하면서 다 공유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을 관통하는 핵심은 39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00배, 1000배, 만배의 열매를 거두는 생명사역이 바로 전도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물가의 여인,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에게 씨를 뿌렸죠. 그런데 예수님은 한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한 여인을 통하여 온 마을이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위대한 생명의 사역의 원리를 알려주죠. 씨 하나를 뿌렸는데 단을 거두는 1000배, 만배의 열매를 거두는 역사가 바로 복음 전하는 생명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심기는 고구마 하나를 심었는데 고구마를 캐보니까 줄줄이 사탕으로 고구마가 다 올라오죠. 심기는 감자 하나를 심었는데 캐보니까 수십 개, 수백 개가 나오죠. 마찬가지로 이 생명의 복음의 씨앗을 하나를 심었는데 그 하나가 1000배, 만배로 열매를 맺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30년 전에 결혼하고 시카고로 유학을 갔어요. 근데 시카고의 저희 집 거리가 주소가 킴볼 스트리트예요. 근데 이 킴볼이라고 하는 게 이제 사람의 last name, 이 에드워드 킴볼을 기리는 이제 이름인데 이 킴볼 스트리트에 제가 직접 살았습니다. 시카고 유학 가서. 근데 이 킴볼이 누구냐? 바로 D.L. 무디를 전도한 무디의 선생님이었어요. 어느 날 이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사람이 전도를 나갔습니다. 전도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구두를 양쪽 손에다가 가슴에다가 가득 안고 오는 한 소년을 만납니다. 근데 지금 이 소년은 어디서 이제 그 구두 닦을 거 다 회수해가지고 가득 들고 이게 지금 구두방 지하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리에 서가지고 전도 받을 형편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야 하고 잠깐만 그랬는데 무시하고 도망가듯이 구두방 지하로 사라져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이 에드워드 킴볼이 이 소년을 따라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지하 구두방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이 소년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교육받은 거 전혀 없습니다. 미국 사람인데 문장 하나를 말하면 문법이 두세 개나 틀렸다라고 후대에 많은 사람들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학문도 없었습니다. 영어도 미국 사람인데 영어가 많이 틀렸습니다. 그랬는데 그가 나중에 1000만 명 이상을 살리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그가 바로 D.L. 무디였습니다. 에드워드 킴볼은 한 사람 D.L. 무디에게 복음의 씨앗을 전했는데 이 D.L. 무디는 전 세계를 다니며 10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회심시켰습니다. 앨버트 맥머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연세가 많은데 어느 날 교회를 가는데 교회까지 제법 먼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시골길을 먼 길을 걸어가야 돼요. 연세도 많은데 무릎도 안 좋은데 교회를 걸어가고 있는데 트랙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젊은 청소년 한 10대 후반 청소년 하나가
트랙터를 뭐 한국말로 하면 뭐 경운기 같은 거를 끌고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보게 청년 나를 좀 저기 마을에 저기 교회로 좀 데려다 주겠나? 그러니까 아유 어르신 타세요 이렇게 된 거죠. 그 트랙터를 타고 교회를 가는데 뭐 트랙터니까 빨리 가겠습니까? 털털털털 가니까 뭐 천천히 가겠죠. 그러니까 그 교회까지 가는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는 교회에 데려다 주러 갔는데 데려다 주기만 하지 않고 경운기를 세워놓고 자기도 예배를 드리고 그날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이 청소년이 자라서 전 세계 1억 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한 1억 명 이상을 주님께로 인도한 바로 그 20세기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이엄이 되는 것입니다. 앨버트 맥머키는 빌리 그레이엄 한 사람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빌리 그레이엄은 1억 명 이상을 주님께로 인도한 것이죠. 시편 126편에 이 원리가 잘 나와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요즘같이 어려운 때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UBF 한국 본부에 가서 수련회를 인도했는데 종로에 있거든요. 근데 전 세계에 흩어진 UBF 선교사들이 다 이제 영상으로 보면서 참여하는 아주 큰 집회였어요. 근데 우리가 청년 때, 대학생 때만 해도 한국 대학에서 가장 열심히 전도하는 게 UBF, CCC 이런 이제 단체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캠퍼스 안에서 아예 전도 자체가 불가능해요. 미국 대학처럼 이 캠퍼스 폴리스를 만든 거예요. 그러고는 캠퍼스 폴리스가 학교를 순찰하면서 뭐 전도하러 왔다 그러면 다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신고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핸드폰이 또 다 있으니까 바로 학교 이 캠퍼스 폴리스에게 전화해가지고 저기 뭐 A 강의동 앞에서 지금 이상한 사람들이 전도하고 있다. 그러면 교회가 신천지 취급받는 거예요. 그리고는 출동해서 다 나가라고 하니까 이제 캠퍼스 전도 자체가 불가능해진 시대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전도하는데 너무 애를 쓰고 눈물을 흘리고 지금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전도가 쉬웠던 시절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전도가 뭐 자동으로 되던 시절은 없었습니다. 항상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울며 씨를 뿌리는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울면서 씨를 뿌리지만 기쁨의 함성을 지르며 단을 거두어서 뿌리기는 씨앗 하나를 심었는데 단을 거두어서 돌아오는 기쁨을 성경이 약속하십니다. 그 일을 우리가 깨닫고 그 일을 하라고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본문을 관통하는 세 번째 핵심은 3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는 참된 양식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맛있는 음식 먹을 때 참 행복하죠. 저는 이제 부산 사나이라 어릴 때부터 생선 먹고 자라가지고 저는 뭐 소, 돼지 먹을 때는 별로 감동이 없는데 저는 이렇게 생선을 먹으면 굉장히 감동이 와요. 지금도 매일 아내가 여보 저녁 뭐 드실래요? 하면 항상 빠지지 않고 하는 말이 뭘까요? 그렇죠? 대구탕? 항상 뭐 생선입니다. 생선 먹으면 막 짜릿하고 막 굉장히 행복하고 막 그래요. 하다못해 생선 아니라 뭐 파래를 먹어도 미역을 먹어도 하여튼 바닷가에서 나는 거는 다 저를 너무 행복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음식 먹으면 참 행복하죠? 맛집 찾아다니는 낙이 쏠쏠하시죠? 전국의 맛집 지도 다 꿰고 계시죠? 어떤 사람은 먹는 낙으로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루에 5끼, 6끼 먹고 막 간식으로 또 먹고 막 먹방하는 애들은 20인분을 한 끼에 먹고 막 그러더라고요. 물론 그러다가 빨리 죽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을 언급하셨죠. 그러면서 내 양식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이다. 니네들은 육신의 양식만 자꾸 말하는데 내 양식은 그런 차원을 뛰어넘는 것이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은 그것을 밥 먹듯 하셨다라고 성경이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루에 최소 2끼 이상은 먹죠. 밥 안 먹으면 몸에 신호가 오고 살지 못합니다. 하지만 밥은 한 끼만 2끼만 안 먹어도 신호가 오고 식은땀을 흘리고 온몸을 떨면서 그렇게 밥을 먹어야 살겠다고 하는 절박한 마음이 있고 막 밥을 찾고 구하는데 전도는 안 해도 관심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어떤 부담감도 없이 지금 살아가죠.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전도해 보신 적은 언제이십니까? 여러분 때문에 지금까지 예수님 믿게 된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밥처럼 여기고 식사하시듯 행하셨던 전도를 우리가 그분의 제자라면 당연히 본받아야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요한복음 4장을 읽다가 제가 너무 제 인생에 깨달음이 온 거예요. 끝장 영어 개발해서 끝장 영어 가르치면서 돈만 벌며 살았는데 내가 너를 돈 벌라고 불렀냐? 제자 삼으라고 복음 전하라고 불렸지? 하는 깨달음을 이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I didn't call you to make money, but to make disciples. 그러면서 예수님이 밥 먹듯 전도하셨다면 너도 끝장 영어만 가르치지 말고 끝장 전도하면 어떻겠니 하는 깨달음을 주셨어요. 나중에 제가 그 깨달음으로 책을 한 권 쓰게 되죠. 책이 놀랍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전도는 밥이다. 전도는 어명이다의 후속. 전도는 밥이다. 여러분 책 안 읽으시는 줄 알지만 그래 적어도 담임 목사가 쓴 책은 한 번쯤 읽어주는 게 예의라고 생각이 돼요. 예. 굳이 자랑을 하자면 CTS에 몇 년 동안 방송되었던 것들 중에서도 엑기스만 뽑아서 모은 책이니까요. 잠 안 올 때 심심하실 때 이제는 드라마도 다 보고 뭘 보지 하고 고민하실 때 그때 전도는 밥이다.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예수님이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서 이 가련하고 불쌍한 버림받은 한 여인까지도 전도하는 것이 내 양식이니라 했던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하고 만나서 교제하다 보면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밥 먹고 합시다. 뭐 조금 1시간 뭐 2시간 뭐 하다 보면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밥 먹고 합시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금강산도 식후경. 아유, 똑똑해요. 네. 네, 우리 로고스에 다니면 다 저렇게 애들이 똑똑해지는지 아니면 원래 똑똑한 애가 로고스에 온 건지. 사람들은 밥에 목숨 걸어요. 밥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떤 중요한 것보다도 일단 밥부터 먹고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밥 먹고 합시다. 이런 사람들이 참 어느 집단 어느 조직에 다 있어요. 밥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뭐가 밥보다 중요하냐 이거예요. 왜냐? 밥은 목숨과 직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일도 다 밥 먹자고 하는 일이다 라고까지 해석하면서 밥을 먹고 이걸 하자라고 주장을 하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시겠죠. 그래? 육신의 밥이 그렇게 중요한 줄 알지? 근데 영혼의 밥은, 생명의 양식은 사람들이 육신의 밥을 먹지 못해서 죽는 게 아니라 영혼의 밥을 먹지 못해서 죽어.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이에요. 니네가 마실 물이 없어서 갈증을 느끼는 게 아니라 먹을 양식이 없어서 배고픈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인 기근과 기갈의 시대가 왔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그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면서 그 말씀이 바로 로고스,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정확히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세상에 사람들이 지옥 가고 심판받고 죽는 것은 밥을 못 먹어서가 아니라 영적인 양식,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먹지 못해서인데,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영혼을 살리는 양식을 우리가 세상에 밥 먹듯이 그렇게 이 양식을 먹고 이 양식을 전하며 살고 있냐, 이렇게 요한복음이, 성경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실 겁니까? 하루에 밥은 몇 끼씩 챙겨 먹고 간식도 챙겨 먹고 야식까지 챙겨 먹고 피자, 통닭 다 먹는데 영혼의 양식은 관심도 없고 일주일 내내 성경 한 줄 보지 않고 더군다나 이 양식을 먹지 못해 죽어가는 자들에게 이 생명의 떡, 생명의 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하기에 부끄럽다, 이것입니다. 네 번째로 오늘 본문은 35절 말씀을 통해서 추수할 들판을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 영적인 시각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영적인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육신이 안 보이면 우리가 호들갑을 떨면서 안과 가잖아요. 제가 눈이 좀 많이 나빠졌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이렇게 설교 원고 폰트도 약하게 그냥 사이즈 10으로 해서 그냥 진하지 않게 해서 늘 지금까지 설교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이 백신 맞고부터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폰트를 12로 하고 그리고 볼드로 진하게까지 해서, 전에는 사이즈 10으로 하고 희미하게 해서 다 설교를 했는데 지금 12로 하고 진하게 해야 보여요. 지금 성경 읽을 때 제가 아침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왜 이렇게 성경 읽으면서 전에는 안 틀리더니 버벅대는가, 목사님도 나이가 되니까 할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육신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어느 병원을 가장 최근에 많이 다니겠어요? 안과, 해운대 성모 안과. 날마다 가는 거예요. 매일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뭐 눈에 뭐 주사를 지금 몇 번을 찌르고, 오른쪽에 몇 번 찌르고 왼쪽에 몇 번 찌르고, 그 한 대에 뭐 몇십만 원짜리 주사를 또 줄기차게 맞으라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눈이 좀 안 좋아도 이렇게 막 호들갑 떨고 병원 다니고 큰일 날 것처럼 하는데, 우리가 영혼의 눈을 감고 살면서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센시티브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영혼의 눈을 좀 떠봐라. 그리고 예수님 안 믿고 지옥으로 달려가는 자들, 복음 듣고 살아나야만 하는 저 추수를 기다리는 저 무르익은 들판의 곡식 같은 저들을 바라봐라. 그 사람들이 너의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한번 영적인 눈을 들어서 봐라,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추수꾼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알고 추수할 일꾼이 되어 휘어져 추수할 그들에게 달려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불리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고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 100만 년 다니고 교회에서 목사, 장로, 권사 여러분이 100만 년을 해도 복음 안 전하면 주님의 제자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여기에 관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주세요. 35절에서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추수할 것이 휘어져서 너무 많고 영적인 눈을 들어서 보면 예수님 안 믿는 내 부모 형제, 내 친구, 내 이웃, 내 동료들이 너무 많고 결코 지옥 가서는 안 될 내 사랑하는 자, 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너무 많은데 영적인 눈을 감고 육신의 눈만 뜨려고 하지 말고 영혼의 눈을 떠서 그들을 바라봐라.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영적인 추수꾼이 없는 이 마지막 때에 영혼의 추수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생명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불순종하는 사이에 신천지 사이비 이단들이 교회 안에 몰래 심어놓는 가라지를 뭐라고 불러요? 추수꾼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것들이 교회 안에 돌아가지고 추수하려고 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또 한 명 앉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신천지에서 스파이 임무를 띠고 말씀교회 파괴를 위하여 특수 임무를 띠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만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만희는 똥덩어리, 그냥 사람, 그냥 고깃덩어리. 이만희는 인간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 구세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순종해가지고 이 소중한 단어 추수꾼 이걸 놓쳐버리니까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신천지 이만희 무리들이 이 좋은 단어를 자기들이 받아가지고 추수꾼이라고 부르는 거죠. 진짜 추수꾼은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는데 말이에요. 다섯 번째로 본문을 관통하는 핵심은 36절에 나옵니다. 영적인 직무유기, 영적인 배임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죠. 36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줍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니네들이 이미 싹을 받았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우리는 싹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첫 출근했는데 출근한 오늘이 월급날이라. 네. 그래서 출근한 첫날에 한 달치 월급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럼 그날 오후에 그만두면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죠? 월급을 한 달치 일했다 치고 이미 받아버렸으니까 월급 받고 도망가면 어떻게 되죠? 뭐 도둑놈이지, 나쁜 놈이지. 성경이 우리에게 니네들은 이미 추수할 싹을 다 받았다. 추수할 싹을 받은 추수꾼이다. 일꾼이다. 니네들은 이미 월급을 이미 다 받았다. 그러니까 월급 받은 만큼 일해라 라고 도전하십니다. 월급을 이미 받았죠. 구원이라고 하는 월급. 이 은혜와 보호와 공급하심이라고 하는 이 감사와 기쁨이라고 하는 이 싹을 이미 다 받았어요. 월급은 이미 받았는데 놀고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직무유기며 그것은 배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들을 많이 만나서 교제하는 중에 많은 분들이 웃으면서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전도하라는 말만 안 하면 참 교회 다닐만 한데 제가 전도만 빼고 다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찬양도 하고 식당 봉사도 하고 제가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다 합니다. 근데 전도만 좀 힘드네요. 이럽니다. 그 말은 학생이 공부 빼고 다 한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운동선수가 운동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거 다 한다는 말과 똑같아요. 아무리 여러분이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해도 진짜 하라고 하신 그것만 빼고 하신다면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직무유기, 배임, 이미 추수하라고 추수꾼의 싹을 다 받았는데 그것만 안 하고 있지 않냐고 요한복음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날카롭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는 41절, 42절 말씀에 근거해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기쁨을 좀 누리며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전해서 마을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죠. 생명 살리는 일에 오른손에 도구로 쓰임받은, 제가 끝장 영어 가르치다가 1초 만에 답 찾는 끝장 영어 가르치다가 끝장 전도해서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니까요, 이 본문이 얼마나 깨달아지고 감사한지. 예. 제가 걸어다니면서 날마다 전도로 다니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노래예요. 우물가의 연처럼. 그때 이제 막 영어에 꽂혀 있어가지고 영어로 부르고, Like the woman at the well, I was seeking for things that could not satisfy. 찬양하는데 막 울면서 전도하고, 울면서 복음 전하고, 내가 우물가 연처럼 이렇게 헛된 것들을 구했는데 주님이 나에게 생명의 물을 마시게 하셔서 나를 살려주셨으니 나도 이제 달려가서 우물가 연처럼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보라 하고 전해야지. 그 감격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비참했던 여인, 처량했던 여인, 버림받았던 여인, 온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온 마을 사람들이 싫어하며 수군수군댔던 이 비참한 이 여인이 마을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로 멋진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전반기를 5번이나 이혼을 해야 했고, 그 당시는 일방적으로 그냥 당하는 겁니다. 여자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5번 이혼을 당하고, 5번이나 남자를 믿었는데 남자에게 배신당하고, 6번의 남자와 이제 또 언제 배신당할지 모르는 그런 삶을 불안하게 살면서 사람들의 배척을 당하고 조롱을 받고 숨어서 몰래 물길로 왔는데, 혹시나 사람들이 북적이면 미안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점심 먹고 낮잠 자는 뙤약볕이 내릴 때는 한낮에 우물가에 물길로 왔는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는 전 재산 목록 1호 아니면 2호였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제는 내 영혼의 갈증을 해결시켜 주신 생명의 물을 마셨다 하고, 니네들도 와서 그분의 생명수를 마셔라 하고 마을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인생의 전반기를 5번이나 이혼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피눈물을 쏟으며 숨어 살아야 했으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증거함으로 인생의 새로운 후반부를 소망 가운데 출발하는 전환점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대단해도 우리가 생명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뿐이죠. 생명을 구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나가서 사람들에게 안드레처럼 빌립처럼 그리고 우물가의 여인처럼 유레카, 나는 만났다, 나는 찾았다, 유레카를 외치며 와서 보라고 그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아버지의 집을 채우고, 그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일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축복이 아닙니다. 하지만 축복의 통로는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아닙니다. 하지만 소망 되신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라 하면서 잘나고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도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 하면서
우물가의 여인을 오늘 그리고 지난 시간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우물가의 여인보다 비참하게 사는 사람이 지금 있겠습니까? 5번 이혼당하고 6번째 남자와 불안불안하게 살면서 온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난을 감수하면서 얼굴을 못 마주치니까 숨어서 물길로 오는 이 비참한 인생을 우리 가운데 누가 우물가의 여인보다 더 힘든 인생을 살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도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리고 그 만난 예수님을 나가서 증거했더니 전무후무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았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만난 증거는 나가서 유레카를 외치며 나는 만났다, 나는 찾았다, 당신도 빨리 와서 당장 와서 당장 봐라,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기쁨이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식 표현으로는 추수할 곡식이 익었다, 희어져서 추수할 때가 됐다 하는 것이고, 우리 순수 경상도 표현으로는 쎄고 쎄했다는 것입니다. 쎄 빠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많은 복음 전할 사람들이 가득한데,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믿음 좋다고 하면서 세상 일에는 그렇게 입을 대고 할 말이 많고 똑똑하고 잘났는데 예수님에 관해서 침묵하며 살면 안 된다고 오늘 성경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정상적으로 설교를 들으면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오늘 예배 빨리 끝나면 좋겠다. 혹시 오늘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내 어머니, 내 아버지, 혹시 오늘 코로나가 걸릴지 모르는 내 친구, 빨리 월요일 날 되어서 내가 직장 가서, 학교 가서, 사람들 만나서 내가 예수님 만났다는 증거로 그들에게 예수님 자랑해야 되겠다. 이런 뜨거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오늘 정상적으로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런 깨달음, 그런 간절함, 우물가의 여인처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싶다고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오늘 성령의 역사로, 말씀의 사역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에게 불일 듯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